맨 아담 그러면은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헬라어로 호히오스 두 안트로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히오스 두 안트로프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그 아들. 우리는 그냥 보통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의 사람, 우리는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들이 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유대인처럼 섬기는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고 섬기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은 그러시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그분으로부터 나아진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히오스, 네,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히오스 TV라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안에 히오스 TV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전화번호 우리 집사님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제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드릴 거예요.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있어요. 어떤 본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인 걸 가지고서 본질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 돼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섬기는 대상으로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무슨 공부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생명을 받는 거. 근데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먼저 그것을 만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무슨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1장 12절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옆으로 묶여놓고 자꾸 권세를 얘기해요. 무슨 권세를 권세 받으면 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나와의 그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면 벌써 이 안에 권세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누구한테 무슨 뭐 침뱉을 받든 무슨 모욕을 당하든 뭘 하든 그게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도요, 이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알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셔요. 그 아들로.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그것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말씀 또 같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데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12절은 뭐 큰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교통이 편리한 데예요.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 갈릴리는 좀 시골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내용 읽어오셨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본부로 우리 마태마가와 동방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제일 중요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간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6월절이 생긴 유래가 잘 아시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우슬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다가 어서 오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있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집은 이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애국 사람들은 전부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게 이제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제 죽음의 천사 우리 사망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헤롯 성전에 대한 그림들 이것도 한번 보시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졌냐면 솔로몬 성전은 우리 헤롯 성전의 한 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하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왔을 때도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현하기를 원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헤롯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져가지고 우리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서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선 거기에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성전들을 그렇게 아주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보통 그냥 성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성전에서 무슨 돈 바꾸고 무슨 소양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여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성전 그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나가 살던 사람들까지도 와서 이제 거기 가서 그 6월절 그 예배를 이제 드리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서 이런 돈 바꾸는 사람, 소,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자식이 멀리서 와서 재물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오라 청소됐어.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좋은 거. 네. 그래서 그 성전에는 이제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하고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소나 양이나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에 항상 제사장 중에 인스펙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다리가 조금 뭐가 안 좋다, 뭐가 이건 좀 저가 있다 해서 다 실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여기 파는 게 있어. 아주 깨끗하고 정결된 것들이 있어. 그러고서 똑같은 가격에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왜 얻어줄까요? 돈은 밖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줘야 돼요. 환전을 하는데 환전에서 그냥 환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떼고 비싸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그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안나스의 상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지금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로 우상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우리 공간복음에서는 그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성전 정화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이 공간복음하고 특이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이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이분이 성전이셨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전을 한다 그러는 것은 돈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헌금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데도 있죠. 우리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헌금상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교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사후 7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천국의 벽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로마가 이 캐토릭으로 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초대 그 교황으로 자기들 생각하고 거기서 캐토릭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시대가 열렸나요? 성당을 짓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너뜨리고서 이제 자신이 성전이 됐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역시 다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제일 먼저 성전이 되셨고 그 몸이 우리 그것을 받은 자가 우리가 성전이 됐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을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노끈으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막 사람들을 막 다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 바인더에도 내용이 보면은 사실 그 동물들을 이렇게 쫓아낸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동물들을 왜 데려와요? 자신이 죄를 졌다면 한 마리의 동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거기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동물한테 트랜스포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서 성전에 와서 그 번제단에서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거기서 제단에서 태워버리고 연기가 되고 그 죄가 되면은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동물들도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뻗팅기죠. 뭐 제사장들이 칼로 목을 따고 피가 터져서 피 냄새가 막 나오죠. 또 한쪽에서 막 그거 태우니까 막 매캐한 동물들 타는 냄새가 막 나죠. 그러면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 제사가 지금까지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한 마리 동물들 가져와서 여기서 그 죽이고 막 그거 보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 와 그래 절대 저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저 불쌍한 것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그거 치르신 거고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는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또 교회만 나가면 그냥 그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아무 그 죄 그 무서움을 모르고 어쩌면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죄를 아마 덜 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도말하시고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전에서 내어 쫓치고 돈을 바꾼 사람들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서는 왜 막 저걸 하지 않고 여기서 가져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비둘기는 막 다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서 돈을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서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결탁한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의식이 있어야 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 그 안나스의 마켓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뭐 그 다음 다른 제사장들이야 뭐 많이 더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면서 이제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헤롯 성전 그 성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가져오는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노군 어떻게 보면은 권위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겠냐고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정말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정말 하느님과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 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그렇게 장사 수월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고요. 우리 자신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지 여기는 우리한테 어떤 그것을 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뭐 교회를 번듯하게 져야 되고 또 막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 성전들 그 성전들을 지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헌금을 하고 또 만약에 자신의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이런 사람이
그들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그들은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면제부를 팔면서 거기다가 헌금해서 돈이 통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자기 부모님들, 형제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당들을 지었잖아요. 지금도 뭐 저는 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봐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졌을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다 관광으로 가는 그런 장소로 다 변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막 번듯하게 멋있게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요 거기에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성전을 지면은요 그거 운행하고 유지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성도들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그런데 성전에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돈이 들어가죠. 보수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럼 성도들한테 그거를 뭐 강요 안 한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헌금 강요, 11조 강요하고. 예수님은 벌써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저는 뭐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것이 어떻게 무슨 뭐 멋있게 잘 줘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는 어때요? 그렇죠? 어느 곳에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막 멋있게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처럼 정말 해로웠으면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 시간이 끝났다. 내가 성전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3일에 부활하셔서 내가 성전이고 이제 나를 받은 자가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시편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겼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주회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런 것들을 다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소양, 뭐 환전상들 다 쫓아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주회전 성전을 아주 사모하는 그 열성이 이제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의 그 자신의 그 비즈니스에 완전히 반대를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절대 예비를 못하고 점점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어가는 그 타락해가는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누구도 얘기를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정말 청년이 와서 그렇게 엎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 제자들도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어떤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어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8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계속 요구합니다. 뭐 표적이라는 게 뭐 기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원하고요. 우리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표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는 게 표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정말 참 좋다, 너무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뭐가 되건 나 진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표적은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근데 그걸 본다고 믿겠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그게 실제 믿는 거하고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46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지었고 예수님 당시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헐고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흘 후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것은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무엇을 헐고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헐고 무엇을 세우나.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돼요? 나의 자 옛사람,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교회 생활,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헐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성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저희는 침례교회라서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죠. 갓난장이부터 다녔으니까. 그래서 유아세례도 받았고요. 또 조금 장성에서도 세례도 받았고요. 또 군대 가니까 세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또 그냥 막 몇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와서 막 그 진종세례라고 그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침례교 목사님들을 만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침례라는 것이 참 성경적이다.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저는 침례 신앙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예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침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죽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똑같이 물속에서 장사됐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아닌 거 배워서 얘기하는 게 실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렇게 고민할까? 왜 저러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딸과의 관계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저가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우스 TV라는 그 유튜브도 왜 제가 따로 교회 유튜브도 있지만 왜 그걸 따로 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 만드는 일에 목회자는 전부 거기에 목숨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갈 수 있을까? 저분은 왜 그런 분들에서 너무 힘들어할까?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저는 계속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를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뭐 표적을 보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6년 동안 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3년 동안에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보이고 나셔서 아 그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는 게 그게 이 말을 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인더에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요.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 그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것도 찾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도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전은 우리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물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47장, 에스겔서 47장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주회전에서 동편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차요. 우리의 발목에 차 있는 신앙일만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뭐 세상에도 갔다가 하나님 앞에도 갔다가 무릎까지도 그렇게 차요. 허리까지도 힘들지만 내가 내 의지로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어떻게 돼요? 창이란 물에 대해서 완전히 성령의 그 물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제는 물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걸 알고 그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가 우리 자체 성전이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자유로,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눈물이 주룩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이 있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던 것 그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딱 들어오면 주님에게 물어보는 주님 우리가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줄 거야. 그 성령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또 23절 또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 사람은 항상 표적을 보고 어떤 거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 어떻게 호산나 찬송하려 그러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 로마 약자부터 정말 다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이분이 그냥 로마를 그냥 전복시키고 우리는 이제 해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종교가 흔들면서 막 하는 거였죠.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기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은 세상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자신들의 생각이 전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입에서 찬송하는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으면 오늘 뭐 해해 그러고 막 좋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완전히 원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요 너무 뭐 성도들끼리 친해서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그냥 뭐 속에 있는 건 뺏을 것처럼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나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다 우리 공사 중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거 오늘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정말 자신이 성전을 다 헐고 세우는 것 여러분도 정말 여태까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말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교회 생활을 만약 해왔다면 그것이 다 헐거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져요. 그리스도 반석을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굳건하게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 경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희 믿는 하나님을 찾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장사치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것을 정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멋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자신이 이제 성전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허물어야 되고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그게 다 무너지고 종교생활이 다 무너지고 정말 다시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우리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